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11일이죠. 목요일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KBS 누가 잘하나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최유한이가 나와서 노래하는 동영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든지 하늘나라 동화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싶었으나 제가 캡처해서 사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얼마나 예쁘게, 아니 유한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던다. 우리 동부노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예, 이 딸이 이렇게 예쁘니까 이 바보가 있죠. 아빠, 엄마 사진도 한번 볼게요. 딸 바보들. 예, 참 우리 광안조항교회 다음 세대가 어느 곳에서나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제 소망인데 이런 일들이 참 많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고생하셨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시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죠? 예. 저도 교회 복도만 나오면 숨이 턱 막혔는데 이제 좀 시원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또 비가 지나고 나니까 더 시원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였던 것은 정말 이스라엘, 이집트로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이 출애굽 행로를 전부 다 한번 지나가 본 것,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밟아본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각각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 사도 바울의 최후가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몸무게를 최근에 재보니까 한 4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년을 입지 못했던 옷을 오늘 입었습니다. 아직도 약간 땡기는 감은 있지만 예, 그래도 입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 맛있는 떡으로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1부나 2부에 식사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떡이 있을 겁니다. 예, 떡.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을 받은 은혜를 이제 좀 이후에 계속 좀 나눌 텐데, 이 출애굽이 가능하게 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절정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서서히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애굽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였고 우상이 관영한
음란한 그런 도시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죠. 엄청난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의 나라, 죄의 도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상황,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상황이고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며 동시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1절로 14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바로 이 핵심 말씀이고 핵심 구절이죠.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양면성이죠. 무엇에 대하여는 심판주가 되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럼 무엇에 대하여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본문의 한 절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한 나라가 애굽이고 그 도시가 애굽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애굽이 숭배하는 신들, 이것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진정한 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각각 숭배하는 신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이들은 얼마나 허무한 신이냐. 아니, 신이 아니죠. 존재도 아니죠. 그냥 허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애굽을 향하여 그게 신이 아니야. 그게 너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참 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애굽을 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상반절에 애굽을 친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무엇입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 애굽의 바로는 여기에서 두 발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잖아요.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 끔찍한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이나 또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장자에 대한 이 생각은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잖아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어뜸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거의 없지만, 애굽은 이 장자가 바로 태자가 되고 태자가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는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장자를 다 치셨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첫 달에 14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이제 먹고, 또 거기에 무교병을 함께 먹고 쓴나물을 함께 먹는 이 유월절. 그런데 이 양을 잡았을 때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양 문설주에 뿌리고 임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이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이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사람들의 집은 이 피뿌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집들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왜 이 양을 구워서 먹으면서 함께 무교병을 먹게 했는가? 그리고 왜 쓴나물을 또 함께 먹게 했는가?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관영했던 그 죄악, 이 죄악이 다 빠져버린,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상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자격이 구비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쓴뿌리, 너희가 애굽에 살았을 때 그 고통의 때, 그 환난의 때, 그 고역의 때, 그 학대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해요. 왜 급하게 먹으랍니까? 이제 바로가 항복하는 그 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구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 대하여는 심판입니까? 죄인들에 대하여는 심판이며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모양이라도 죄의 자리에서는 신속하게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죄에 머물러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거죠. 핏부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바로 이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뿌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사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된 거죠.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하면서 상징하고 있는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떠올리며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셨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야. 이제 나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야. 이제 나는 지옥 갈 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 종국에는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지.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배설하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끔찍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발부둥치는 내 스스로가 뭔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보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참 제가 지난 8월 8일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노모, 90대 노모가 자수성가를 한 거죠. 뭐 300억 이상의 재산가이니까, 그렇죠. 아들 3명에게 각각 100억씩 유산을 상속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100억씩, 셋째 아들 100억. 그런데 셋째 아들은 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고를 또 생각해서 어머니가 셋째 아들에게 좀 더 재산을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는 어머님을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막내에게 돈을 더 줬다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90대 노모를 폭행하여 죽게 한 끔찍한 기사인 거예요. 100억이 작은가요? 저는 이 기사에 자수성가한 노모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철저하게 인생을 실패한 노모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죽음을 당하는 삶이 그것만큼 더
끔찍하고 비참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이웃을 죽이는 이 끔찍한 죄가 최근에 나타난 범죄 현장 아닙니까? 또 최근에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참 가슴이 아파요. 청년 청소년 사역자가 개척을 해서 12년 좀 더 되어서 700~800명 성도가 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 그런데 그 목사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우리가 십계명을 왜 자꾸 교도하죠?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이 죄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인생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게 무슨 자수성가한 아니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뭔가 높아졌다, 내가 뭔가 대단하다, 내 주장, 내가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목했다가도 하루아침에, 저는 우리가 진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범주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가요? 아니요. 저도 순간순간 이 죄가 저를 엄습해서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죄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잘 됐나요? 그 여러분 잘 돼서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저예요. 저는 그런 죄의 비참함 속에 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죄의 문제에 걸리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면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 많아요. 혹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을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전합니까? 죄의 문제에서는 우리 자유합니까? 죄의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의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가 지금 죄의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제 의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말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느니라. 누구 죄요? 내 죄요. 내 죄요. 앞에 있는 권사님 죄 말고, 장로님 죄 말고, 누구 죄요? 내 죄. 내 죄 자각하며 사세요. 그러면요, 판단 안 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끔찍한 결과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두려워요. 아니, 저 사람들과 같이 나도 혹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은 달라야겠구나.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거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가능했다. 이 사실을 믿고 죄의 감옥에서 자유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시 또 강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벅참이 지금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어져서 정말 예배자의 삶이 당연한 삶이고 익숙한 삶이고 습관적인 삶이고 이것은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번 가을 대붕해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개되죠. 주제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이번에 강사님이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성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필라델피아 가서 목사님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기다려져요. 이분은 C.S. 루이스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한국인으로서는 많지 않은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말씀이 강해 설교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 시민이 되신 정필도 목사님 처남이기도 하고 우리 이장호 최호정 선교사님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은 거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오후 예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있었는데 3부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정말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예. 기대되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누려지는 곳에 참여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여하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삶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박살내는 거예요. 죄를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불편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가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넘어집니다. 손으로 넘어집니다. 행동으로 넘어집니다. 저의 이 끔찍한 죄의 비참함에서 속히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죄라는 놈이 제 앞에서 꿈틀대지 못하도록, 저를 휘감을 수 없도록,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 저를 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죄를 깨트리게 해주십시오. 몸부림 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우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삶이 되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꿈틀댄다면 그 죄의 본성을 박살내버려라. 짓밟아버려라. 멀리해버려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승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기억할 예배자가 되고 죄를 멀리하며 사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